아까도 이제 대화 중에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이 소식이 안 온 바는 아닌데 사람을 만나면 자꾸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뭐가 공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체험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또 분별이 일어나고 뭐 좀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은 화도 나고 막 답답함도 일어나고 내가 공부가 체험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 공부가 이렇게 거꾸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뭐가 문제인가?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전제가 있어요. 분별에 떨어지면은 공부가 아니야.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문제인 경우에는 그 문제에 장애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분별에 이게 제가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화도 나고 막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은 그게 분별이 일어나면 공부가 아니야 라는 그런 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분별이 일어나면 공부가 아니야 했든 그것도 상이죠. 분별이 일어나면 공부가 아니길 개념이잖아요. 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니 화가 나. 이것도 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성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 그럼 뭐냐? 화나는 것도 이거고 화나는 것도 이거라. 물론 화 안 나는 것도 이거지만. 그 다음에 분별하면 안 되는 게 하는 것도 이거고 분별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것도 분별하면 안 된다는 분별이죠. 분별해야 돼 하는 것도 분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을 보면서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상을 쥐고. 법상을 쥐고 있으면서 그게 공부라고, 이거 법상을 딱 세우고 있으면서 이 기준에 맞으면 공부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공부가 아니야 라고 딱 자기가 상을 세우고 있는 게 기준. 근데 이게 이 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의 본성, 이 자체.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잖아요. 물결은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상이라고 칩시다. 물결이 이렇게 잔잔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화가 안 나는 상태. 근데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는 그런 거는 화가 막 크게 일어나는 상태. 그 다음에 그 중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화가 났다 안 났다가 하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파도가 잔잔하게 쳐야 되는데 왜 높게 치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잔잔하게 치는 게 공부고 거칠게 치는 게 공부가 아니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물결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공부는 뭐냐? 물을 보는 거다. 물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잔잔하게 물결을 치든 거칠게 물결을 치든 다 물이잖아요. 근데 왜? 잔잔하게 치는 물결이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얘기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만 알지. 물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는 알아요.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마시고 차고 차고 따뜻한 거를 스스로 아는 거와 같다. 아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차고 뜨거운 것을 아는 것 이거 아니에요. 아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같다. 비유야, 비유. 그 뭐냐? 차고 더운 것을 마셔보면 알죠. 그런 거와 같다라는. 자기는 분명히 알아. 근데 어떻게 이 차고 더운 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 차고 더운 맛을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 남한테. 그 비유인 거예요. 자기는 분명해요. 이게.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을 마셨을 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차를 마셨다고 칩시다. 막 60도, 70도 물을 마시고 이건 조금 따뜻한 거라 칩시다. 근데 찬 건 뭐예요? 한 0.5도. 이게 0.5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거예요. 냉장실에서. 우리 보살님들은 잇몸도 시리고 그래서 너무도 잘 알아요. 그 차이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 그거 같다니까. 스스로는 분명해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 근데 남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그 물을 마셔보면 알아. 찬 거하고 뜨거운 거 마셔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차갑고 더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마셔보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차고 더운 물을 마셔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차고 더운 걸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잘못 공부하는 게 있어요. 차고 더운 거 아는 것. 그럼 차고 더운 거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네. 그렇죠? 차고 더운 물이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으면 둘이 돼버리잖아요. 주객관이 돼버리잖아요. 아는 것, 아는 대상. 이거는 차고 더운 것을 아는 것과 사실은 그 차고 더운 그 어떤 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는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아는 대상은 어디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많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불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법문 중에 이거는 주관의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이거 모양 없는 거 이게 다 비추고 있네. 근데 그럼 이게 아는 것, 비추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걸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와 아는 대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는 뭔가 내가 어떤 법이라는 걸 잡고 있는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소화가 되는 거야. 아는 자도 여기서 따로 없는 거야. 전체가 돼버려. 마치 부분이 돼서 주인이 어떤 대상을 내가 세상을 대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가 세상이 나를 보고 있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그게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꽃을 보는 듯한 아니면 이 모양 없는 것이 이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식의 이원성의 구조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보고 있고 이것이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주객관 이전이라는 그 말씀이 뭔지가 이렇게 딱 나중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전환이 오느냐. 그리고 또 희한해요. 그런 전환이 오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추구하고 있고 대상화하고 있고 법상으로 잡고 있는 게 다 망상이라는 게 자각이 돼서 그걸 다 내려놓아야지 주관의식이 사라지면서 주객관도 그림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 희한해. 나중에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 이 자리에서 법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가 활짝 밝은 사람의 법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모양 없는 것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뭐랄까 이 모양 있는 것보다는 모양 없는 거를 자꾸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양 없는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모양 없는 것이라는 걸 또 대상화하고 있는 꼴이라.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세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 그래, 나와 세상은 차치하고 그래, 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거를 봐야 돼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이렇게 딱 모두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모양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모양 없는 대상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는 이름만 달리한 대상화인 거예요. 그건 주객관 의식인 것이고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던 대상이 딱 끊어져 버리면 이게 동시성이거든요. 서로 의존성이거든요. 주객관 의식은 연기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떨어져 나가면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나도 환상이라는 게 자각이 되면서 확 실체가 사라지면서 자기가 마치 이 전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져 버리면 이게 전체성이 돼버리는 듯한. 자기가 안 사라지니까 모양 없는 것까지 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모양 없는 걸 대상으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대상화하고 있는 게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걸 다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거기서 깨어나는 게 결국 주객관이 같이 멸하는 거다. 그래서 법상을 칩니다. 계속. 모든 선사들이 대부분의 선사들이 1700공안이 다 법상을 치는 거예요.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식이 오고 나서는 다 법상을 잡고 있거든. 분별하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자기만의 상, 관념. 그리고 그런 일이 뭔가 분명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추구심. 새나가고 있는 거, 대상화하고 있는 거. 따로 두어서 뭔가 추구하거나 잡고 있는 거.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게 이 공부. 대부분의 어떤 선사들이나 어록이나 공안의 방편들인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를 부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자의 밥그릇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를 잡고 있거든. 끝까지. 농부한테 가장 소중한 건 소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밥그릇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거 뭐? 법. 그거를 빼앗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닌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대상이잖아요. 그것도 법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게. 이게 다 놓아버리라면 다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분별이 진짜 조금이라도 그게 남아있으면 여전히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끈끈하거나 집착적인 것에서 조금 더 마일드해지고 옅어질 수는 있지만 뭔가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게 다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어난 상이에요.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요. 그게 소음만 일어나도 그게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잡고 있는 게 없어야 되고 밖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도 없어야 돼요. 왼쪽을 봐도 망상이고 오른쪽을 봐도 망상이에요. 위를 봐도 망상이고 아래를 봐도 망상이야. 어디에도 뭔가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걸 깨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으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야지 법이 되고 뭐 법 아닌 게 되고 뭐 아무것도 없다도 분별해야지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줄은 어떻게 알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개념화할 수 있는 게 남아있으면 여전히 그거는 이제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이법에 뭐 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섬세한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나, 잡고 있는 게 없나.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걸 아시고, 그거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이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저절로 놓게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잡고 있는 거야, 계속.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미세한 것에서 이렇게 깨어나기가. 예. 보겠습니다. 497쪽. 62. 탕승상 진지에 대한 답서. 승상께서는 이미 이 마음을 이 일대사 인연에 두셨습니다. 사바세계 속은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이든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지극한 이치를 캐려 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도리어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서 급하게 하려 할수록 더욱 늦어집니다. 다만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다가 문득 일깨워 주는 곳에서 분별심이 끊어지면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옛사람들의 다양한 방편을 깨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승상께서는 이미 마음을 이 일대사 인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깨치는 거에 마음을 두셨다. 뜻을 두셨다. 사바세계 속은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이든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만하든 살만하지 못하든 간에 다 이 마음 공부로 들어가는 어떤 인연으로 삼아야 된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그러니까 요게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큰일 있을 때도 공부해야 되고 큰일 없을 때도 공부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숨 쉴 때 공부해야 돼요. 숨 쉴 때 공부해야 돼요. 숨 안 쉴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공부 이거 못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면은 공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가 분별하는 그 관성이나 그런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분별이 이게 문득 멈춰지면서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만 하면 우리가 맨날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 안 하게. 숨 쉴 때 공부해야 돼. 걸어갈 때 공부해야 돼요. 일상생활할 때 공부해야 돼. 그냥 모든 순간에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살아오면서 몸에 밴 그런 분별하는 그 업력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거기서 막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할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절대 그렇게 안 하면 공부 못해요. 진짜 완전히 이게 진짜 밀밀하게 이제 마음을 여기에 두셔야 된다. 자,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어떤 직업이나 뭐 역할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마음을 비우고, 텅 비우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욕심도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냥 오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인연 따라 그냥 내버리고, 인연 따라 놔두고, 그거는 워낙에 이분은 또 그 승상까지 올랐으면은 거의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 사바세계의 삶은 노련하시겠죠.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충분히 잘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건 놔두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때때로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는 아마 무자 화두를 뒤에 준 것 같아요. 무자 화두를 환기시키고 이거를 이제 일깨워 주되 무를 일깨워 주되 또 요게 문제야. 빠른 효과를 바라지 말아야 돼. 빨리 되기를 바라지 말아요. 빨리 깨닫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궁금한데 내가 지금 몇 살이지? 몇 살 되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거 적어도 3년 안에는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지 말라는, 공부에 대해서 바라지 말고 오로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모르면 궁금해하되 아니면 이게 와닿았다면 뭔가 내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나를 이렇게 보되 이게 3년 안에 끝내야 돼. 1년 안에 분명해져야 돼. 이런 욕심을 내지 말라라. 그것이 왜냐하면 마음을 비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걸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한 이치를 캐려 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한 이치, 궁극의 이치를 이렇게 캐려 한다면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분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이렇게 딱 멈춰지면서 본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깨달음의 어떤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이제 지극한 이치를 캘 수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돼. 또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 기다리지 마시라. 이게 욕심 내는 것이고 추구심인 거예요. 마음이 새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비우라 하고 기다리지 말라 하고 빠른 효과를 바라지 말라는 건 벌써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심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방해하거든요. 이게 참 이 감이 이렇게 탁 자기한테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공부가 간절할 때는 막 욕심까지 같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막 욕심이 생기고 놓아버리면 이거 뭐야? 공부의 뜻을 듣되 놓아버려야 돼. 기다리면 안 돼. 이게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삶의 패턴하고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간절하긴 한데 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언제면 될 거야 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안에 해야지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딱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적절한 마음 상태는 뭐냐? 야, 깨닫거나 깨닫지 말거나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 뭐 분명해도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삶에 의미가 없고 할 일이 없어. 그 마음이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거 지금 열심히 해봐도 나중에 할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이면은 마음이 성급해지지 않겠죠. 근데 다른 건 할 일이 없는 거야.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에. 제 경험을 돌아봤을 때 이게 가장 적절한 이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안 끝나니까. 근데 이거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허망한 거를 상대로 우리가 무명 속에서 다 헤매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실상, 있는 그대의 실상, 이것이 드러나고 이게 밝아지는 일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제 욕심을 안 부리면서 공부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도리어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서 급하게 하려 할수록 더욱 늦어집니다. 이게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벌써 분별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심에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겠죠. 다만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다가 문득 깨워주는 곳에서 분별심이 끊어지면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 고향,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당처, 본래 면목, 이 마음, 여기에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앉은 사람이 없어요. 편안히 앉으면 앉은 내가 없어요. 앉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옛사람들의 다양한 방편을 깨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안 하나하나, 가르침의 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게 소화가 되는 게 뚫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밝아지고 둘이 없어져 버리면 옛사람들이 다양한 방편,
이게 다양한 방편이라는 거는 모든 말이에요. 예선사들의 모든 말들이 그 말들을 꿰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망상이라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고 꼭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수어야 합니다. 또 칠통이 나왔죠. 칠통. 죽비로 보입니까? 칠통입니다. 칠통이. 이게 확 밝아져야 돼요. 이게 밝아지면 이 어둠을 따로 이렇게 제거할 필요 없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런 비유가 저도 아마 이게 많은 어떤 영성가들이나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딱 방에 들어가면 어둠을 몰아낼 필요가 없다. 불만 켜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칠통의 그 어둠은 그 칠을 벗겨낼 필요가 없다. 이 마음에 밝아지면은 저절로 까만 어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다 헤매 다녔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바쁘기만 했잖아요, 사실은. 뭔가 이루었나 그러면은 또 이룰 게 또 있고, 뭔가 잡았나 그러면은 뭔가 새어나가고 막 이런 식의 연속이었잖아요. 헤매 다녔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 서울, 부산. 서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부산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요거거든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근데 여기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을. 근데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셨어요. 뭐 서울에도 갔다 오고, 뭐 해운대에도 갔다 오고, 부산에도 갔다 오고, 집신시불에도 갔다 오고, 즉심시불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잖아요. 그게 서울 갔다 온 거하고 즉심시불에 갔다 온 거랑 똑같습니다. 서울에 갔다 온 것도 분별에 떨어진 거고 즉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라 라는 그 의미에 떨어진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상에 떨어진 거니까. 그 말은 아시겠죠? 서울에 갔다 온 거랑 집신시불에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분별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서울에 나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 갔다 왔다고 하지? 갔다 오셨어요. 그냥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신족통. 육신통 중에 신족통. 어디든 갈 수 있는, 어디든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신족통. 천안통. 천안통. 광화문 보이잖아요. 다 보이죠? 뭐 달나라도 보이고 별나라도 보이고. 이거 천안통 아닌가? 이게 천안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뭐 천안통, 신족통, 누진통. 그게 이제 부처님의 신통이 누진통. 새어나가지 않는 누진통 뭐. 꽃을 봐도 이거고, 죽비를 봐도 이거고, 서울을 봐도 이거고, 부산을 봐도 이거고, 집신시부를 봐도 이거고, 즉심시부를 봐도 이게 누진통. 새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만 오로지 누진통을 갖고 새지 않는다. 근데 이건 이거고 뭔가 분명한 어떤 확실해지는 체험의 순간이 올 거야 그러면 아직 누진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계가 따로 없다. 그런 상상을 하더라도 다 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그동안에 내가 뭔가 미약해서 뭔가를 더 확실하게 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이 망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새 나가고 있었던 거구나, 여기에서. 그게 미세하게 습관적으로 새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보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분명해지는 거. 이게 분명해지는 거. 이게 예외 없이 분명해지는 거.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누진통이에요. 진짜 누진통은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공부가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통할 때도 그냥 지금 한마음 일어나는 이거고 이것뿐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분명하지 않은 상태는 이거 외에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따로 있다고 여겨서 막 마음이 새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분명해지는 것도 이거고. 근데 처음에는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이거고 뭔가 따로 있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입으로만 이거다라고 했었구나. 이것뿐이다라고 입으로만 했었지 진짜 마음속에는 이것저것이 따로 있었구나. 우리가 마음 상태의 분리 상태는 체험하고 나서의 분리 상태는 딱 이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있는 거야. 체험은. 근데 이게 분명해진다는 건 이것뿐인 거예요. 저것이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없어. 이것뿐이면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체험 이게 분명해진 사람은 이것저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하여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애누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뭔가 두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내가 따로 두고 있었구나. 그거 밟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딴 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딴 거 있네. 지금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다고 공감하는 사람은 이게 알거든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근데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셔요. 이게 설마 이런 마음이야. 설마 이것밖에 없으려고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막 속삭이고 계셔요.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